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봅니다.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신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당시 자기를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평강한 성과 연약한 우리를 잃게 하시옵고 함께합니다. 너희가 위하여 우리에게 날들어 저는 날들어 거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고침받는 사람만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간섭받는 거예요. 결혼생활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간섭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맞는 말을 했던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간에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맞는 말을 했던 맞지 않는 말을 했던 좋은 말을 했던 나쁜 말을 했던 일단 여자가 입을 열고 밥 먹어라! 그래도 싫어요. 아멘? 아 진짜요. 사람이 그 본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간섭받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섭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간섭받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간섭받기 싫어하면 사생자다 이거. 간섭받기 좋아요, 싫어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여러분 뜨뜻하라고 아까 뭐 난로도 켜고 이것도 켜고 막 켜놨는데 그래도 공기는 훈훈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이 공기도 간섭을 받아야 훈훈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간섭을 받으면 싫어요. 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딱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간섭받는다. 이래라 싫어요. 저래라 싫어요. 군소리도 듣기 싫고 잡소리도 듣기 싫고 이것도 저것도 다 듣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응? 사람이 인생 살면서 진짜 싫어하는 게 간섭받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거를 하는 교회가 큰 생교예요. 나도 진짜 하기 싫거든요. 목숨 걸고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간섭하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고 간섭하고 중보하고 지금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간섭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돼요. 응? 선의의 간섭이 됐든 자기에게 그 선의의 간섭이 양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깎아라, 이래라 저래라 진짜 싫어하거든요. 도와주려고 하든 좋은 뜻에서 하든 선의로 하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 좌우지간에 간섭을 싫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 성도들 교회에서 간섭받기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기도해라 싫어합니다. 말씀 봐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헌금해라. 싫어합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온라인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서 봐요? 성령에서 봐야 되는데, 그죠? 응? 옆에 사람 하나님 봤으면 죽어야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면 죽는 거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이 끝나는 거고 영혼이 들림받고 가는 거지. 하나님 보면 하나님 못 보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고 환경으로 오는 거고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는 거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람이 그래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이고 정한 위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차가 무슨 간섭을 받아요? 신호등 간섭 받아야 되거든요. 신호등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 차가 매번 사고 날 거예요. 매번.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하물며 신호등에 간섭받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어떻게 좌우지간에 간섭받고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가 걸리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간섭받기 싫은데 간섭하기는 되게 좋아한다. 우리 여자분들 보면 간섭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근데 간섭받는 게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영권이거든요. 영권이 풀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매인 거 땅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매인 거 하늘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게부터 풀어져야 되면 이게부터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 영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립니다. 풀릴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간섭을 싫어하는 거죠. 간섭을 싫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간섭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통해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받기 싫어하다 보니까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간섭 안 받으니까. 간섭을 안 받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좀 한번 띄워줘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행실대로 보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하는데 폐부를 살피고 심장을 살피고 시험해서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응을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부에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 곧게 피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건 고친다.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고요. 고난을 받지 않는 축복은 없는 거고요. 죽음이 없는 생명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섭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24시간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요.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간섭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 따라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요, 영권, 말로만 영권이라고 하는데 영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설교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해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실수심이 해요. 도망가려면 몰래 숨어서 해요. 야, 사람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자고. 편안하게. 일단 이 영권이 풀어져야 되는데, 영권이 안 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에게 간섭받기 싫어하니까 안 풀어져요. 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간섭을 받아야 돼. 인간은 간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자라간다니까요. 간섭 안 받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에서 머리 대신 그래서 교회에 머리 대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은,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간섭하라고 세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착직질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사람 뭐하러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요. 그냥 내비두고 가게 내비두지. 한참 떠들면 배고파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잖아요, 밥 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느냐 이거죠.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은 결국 자아가 깨지기 싫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 마음만 들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많이 들어도 안 되고 조금만 들어도. 여러분 자식 새끼가 조금만 이쁜 짓 해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가 막 응얼응얼 하면 엄마 불렀다고 난리 차잖아요. 엄마 부르긴 뭘 불러. 애가 응얼응얼에다가 비슷하게 나온 건데 엄마 불렀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애가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 거지만 한 번도 다 지켜봤잖아. 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섭하는 게 뭐냐면 좋게 간섭을 해야 되는데 나쁘게 간섭하잖아. 애들이 공부 못하는 상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00점 맞아갖고서 엄마는 100점 맞았어. 야, 네가 100점 맞으면 네 반 아들 다 100점 맞았겠다. 그래 잘했어. 더 잘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칭찬이 간섭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네가 100점 맞은 거 보니까 네 반 애들이 다 100점 맞았겠다. 그게 애가 열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간섭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듯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가 나옵니다. 인간이 생각한 거에 대한 결과, 재앙. 그죠? 6장 19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 속에 그러거든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생각의 결과. 옆에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생각의 결과. 그게 뭐예요? 재앙. 지금 경험하는 거 여러분 지금 자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인데, 재앙이 뭐냐? 사건, 문제, 장애물,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여건, 물질 관계, 사람 관계,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뭐가 나가요? 부정한 게 나가잖아요. 부정한 게.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안 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언어. 자, 마음의 변화가 되면은요 생각의 변화가 되고 생각의 변화가 되면은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건 정상적인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막힌 거예요. 드러나는 거, 밝히 드러나는 거. 잠언서 21장 23절을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가 환난에서 보존이 되는데 또 입을 지킨다 해서 말 안 하는 것도 환난에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재앙에 빠지는 거죠. 재앙.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건데 자, 내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권이 풀어지는 원리를 보니까 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마음에도 받아야 되고 생각에도 받아야 되고 말에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아갖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네 속마음이 유대인처럼 행동해. 유대인이. 자, 겉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는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은요, 이게 전체가 변하게 되어지면요, 따라합니다. 인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면은 자, 이게 풀어지면은요, 뭐가 되는 거냐? 인권이 풀어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 자, 사람과, 자, 요 부분이 풀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고난을 왜 받을까요? 옆에 사람하고 태도가 불순하니까 고난당하는 거다. 돼지게 맞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71절에 보니까, 자, 71절 71절 보니까 시작. 옆에 사람하고 인사. 처음 말할 때 들으면 맞지도 않고 편한데 꼭 우린 나중에 듣더라. 아니, 처음에 들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간섭이 안 된 사람은 인권 안 풀립니다. 사랑관계 안 풀립니다. 사랑관계 안 풀리면 뭐가 묶여요. 그 다음에 물건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물건은 근근히 풀어간다. 옆에 사람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도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심집사, 그지? 붙었다 떨어졌다, 그지? 진짜라니까. 응?
자, 태도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은요,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 딱 태도가 보이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진 사람은 이제 뭐가 돼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태도가 안 변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왜? 변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바뀔 때까지. 진짜라니까요. 응? 진짜야, 진짜. 아니, 안 믿어져요? 진짜라니까. 진짜요. 할래 말고 말래 말고. 추워. 아까 출까봐 보일러 틀어놨는데. 추워서 입 안 벌어지면 아멘 안 할까봐.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삶의 복을 얻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5장 32절 33절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도가 뭘까요? 도가 이거 첫 번째 도는 뭘까요? 독생자 예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거죠. 그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분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간섭하러 오신 거예요. 간섭하러. 자,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뭐 하라고? 간섭받으라고. 누구 간섭? 성령의 간섭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의 간섭받는 게 뭡니까? 기도의 기도. 간섭받으려면 기도하면 간섭받는 거고, 간섭받기 싫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되는 거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간섭 안 받는 사람이고, 지멋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간섭받는 사람이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지멋대로 살아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간섭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는 보여지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주여 주여 안다고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열매로 보아 알지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권 옆에 태도가 나온 거예요. 태도. 태도가 있어야 누구나가 다. 딱 보면 태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저 사람의 태도를 딱 보면 나와요. 옆에 사람 봐봐요. 태도가 어떤가. 왜 안 보여요? 아니 봐봐요. 태도가 어떤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원하는 게 이게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풀어져야 이게 풀릴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된다. 이거 풀어지려면은 이게 풀어져야 되고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거와 이거가 맥힌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응? 자, 그러면은 인권은 뭘까? 제일 첫 번째 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하면은 이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이 잘되게 세웠건 잘못되게 세웠건 관계없이 주의 종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때가 지나면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요.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거 잡지 못하는 언어의 변화가 말, 중요한 거.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환경이 막 좋은 게 오고요. 불평하면요 꼭 불평한 것들, 꼭 이상한 것들만 만나.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만나? 여러분은 참 은혜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별로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시침을 띄고 앉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나와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면 행동이 나오거든요. 행동이 계속 지속적이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습관. 기도도 습관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죠? 습관이죠. 자,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거죠. 습관의 변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갖고 가다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이 습관이 기적을 일으키네. 칭찬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간섭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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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 그러니까 시편 1편 3편에 보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어떻게? 습관이 되니까 행사가 형통한 거죠.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전도의 습관.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면 견고케 하리니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땅 끝에서부터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자는 거죠.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거꾸로 올라가면은 인권이다, 사람관계다. 그럼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태도가 어땠는가? 태도. 자, 사람은 두 번째로 보고 하나님 관계,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태도,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행동이라고 보면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얘기했을 때 언어가 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뭘로 변한 사람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로 변한 사람. 생각만 말로만 변한 게 아니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의 간섭입니다. 옆에 사람 하나님 간섭을 받고 삽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오직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인간이 바르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선의의 간섭이 필요하고요. 간섭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이 바뀌어요. 수없이 보거든요. 이런 거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선생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요. 축구 선수가 진짜 축구 선수가 멋있게 되려면
누구를 받아야 돼? 코치의 간섭 받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똑 떨어지게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 간섭 받아야지 안 받아요? 응? 좀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멋있게 똑 떨어지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간섭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그냥 막연히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가 그냥 간섭 받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간섭 받는 자리에까지 가야 간섭할 거 아니에요. 아멘. 간섭 받는 자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의 기본의 위치를 차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좋은 군인이 되는 거는요. 좋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의 지도 하에 있어야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응? 신앙생활, 교회생활 간섭 없이 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응? 전체 모두 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누구 간섭 받아야 되느냐? 목회자 간섭 받아야지 안 받을 거예요? 뜰보? 이래게? 감도 뜰볼 시기는 지났는데 지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회자의 간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간섭 받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고요. 집에서 엄마의 간섭 안 받으면 밥 안 줘요. 밥 먹으려면 간섭 받아요. 부모의 사랑 간섭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사생활하고 얘기하고요. 오늘 성경에서 사생활처럼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요. 사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없이. 이게 사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누가복음 15장 단자의 비유에서 보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집 나간 단자, 그죠? 재산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삶이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우리가 원하는 진짜 난 누구 간섭받기 싫어. 요거는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난 방탕하고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딱 그 생각이니까 난 목사님 간섭받기 싫어. 요거는요 속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속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속에는 난 방탕하고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간섭 없는 삶은 방종하는 거고요. 실패하는 거고요. 결국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간섭 없는 삶을 살 때에 방종과 실패와 타락만 가져오게 되고요. 간섭하는 부모, 간섭하는 아내, 간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간섭 절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이 간섭이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좋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런 거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지도의 간섭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슈베르트에게는 모차르트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위인이 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간섭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간섭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겉면이 때로는 듣기가 싫고 귀찮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필요하고 유익하고 선의의 간섭, 좋은 간섭이라고 하면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법에 간섭을 받는 거고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간섭을 받는 것처럼,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간섭을 받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간섭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 한국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 간섭받는 게 아니고 누가 간섭받아야 돼요? 미국 정부 간섭받아야 돼요. 거기 통치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통치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법대 질서도 간섭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 하늘나라에 간섭받고 살아가는 게 정당한 거거든요. 자, 그런 거죠. 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가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스톱해.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응? 이게 간섭이거든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와 사고는 법이나 제도의 윤리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방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이 타락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의 간섭만 받아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간섭만 받아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받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방종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방종한 삶이라고 하는 거,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싫어합니다. 병든 삶을 사는 이유도 이유와 마찬가지고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듣지만, 기도는 하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간섭 안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생각대로 마지막 때 사사시대가 뭐냐면은 자기 옳은 생각대로 행하여지더라. 마지막 때가 마지막 책임이 마지막 때다. 누가 나만 안 됐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윤리 도덕 문제나 모든 문제가 정상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해서, 치리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간섭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업신여기지 말며, 무시하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한테 확 찔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할까봐. 낙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낙심은 좋아하면서 찔림을 회개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죄적에 마음 편하게 성도들을 찔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찔르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나갈까봐 두렵고, 시험 들까봐 두렵고, 그 똥 냄새가 풍길까봐 두렵고, 똥물이 딴 데 튈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죄종들이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 못합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낙심할까봐, 시험 될까봐. 11조 해달라면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11조 안 하면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못 받으면 많은 거 집 갖는 거 무슨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 있다 보니까 헛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책찍질 하심이니라. 뭐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애들 사랑하지 않으면 내비두면 돼요. 내비두면. 뭐를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아닌데 내가 가서 뭐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 나한테 맡겨준 양이 아닌데. 만나면 나에게 맡겨준 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핏값을 내서나서 찾기 때문에 내가 이 핏값을 여기서 찾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두드러 패서라도 사람들께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가 떳떳하게 계산할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정의나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비유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지.
성도들 비유 맞추고 집사들 비유 맞추고 이렇게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안 되는 거죠. 왜?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말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요, 버려진 자다. 똑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 마음에 저 사람이 지워져 버리면 간섭 안 합니다. 간섭할 이유도 없고 얘기할 거리도 없고 아무 얘기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관리하면서 간섭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를 통해서 간섭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그 종을 세운 목적은 뭐냐? 복 주려고 세웠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을 세운 목적이. 그죠? 응?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목정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이 근심으로 하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에겐 유익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했을 때에 어떤 집사를 보고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집사에게는 절대로 유익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사도행전 3장 26절에 그 종을 세운 이유, 목적,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눈치가 있으면 3장 26절을 왜 그랬지?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 복 받는 일, 회개하라.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 그래 여러분 복이 되는 거라니까. 복이 안 되는 이유, 회개하라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찔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회개하라. 이 복 받아라 이 소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변질된 게 뭐예요? 세속적 복음주의가 강단에 들어온 게 뭡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징계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요? 복 못 받습니다. 회개하라 이 소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 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변질되는 거죠. 변질, 타락한 거죠. 성경에 보면 반드시 뭐라 해서 축복과 저주를 놓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천국 이 소리 듣기 좋은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지옥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빼버리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는 소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게 복음의 복음. 교회를 통해서 간섭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교회의 관심과 어떤 그 간섭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거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 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없을 때, 간섭이 없을 때 버리는 거예요. 사생자예요, 성경으로 보면. 자, 목회자가 버려요. 간섭 안 해요. 말 안 해요. 버린 거예요. 사생자예요. 터치가, 이 터치.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이러면 씩 쏠리고 저러면 씩 쏠리고 이래서 씩 쏠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멋대로 감정을 따라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권고, 지도, 간섭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말씀의 간섭, 교회의 간섭, 목회자의 간섭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꼭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선의 간섭, 좋은 간섭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 간섭 받기 싫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간섭 직접 받아. 이게 은사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터치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려면 간섭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권이 회복돼요. 간섭 받으면요 영권이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원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번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제목마다 마음에 있는 것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